서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체크리스트 한번 보시고요. 체크리스트에 보시면 그 여선교회 바자회가 토요일과 주일 있어요. 그래서 여선교회에서 많이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시는데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에 특별 새벽기도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에 참여하는 거 조금 더 힘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그래서 우리 인도자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좀 함께 참석해서 기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신천 집사 대상자 추천이 있는데, 세례 교인이고 우리 교회에서 2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그리고 예배와 기도 또 봉사와 헌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당회 때 추천해서 이제 합당하신 분들 집사로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내용들은 잘 체크리스트 참고하셔서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인도자님들과 함께 우리 소그룹을 이끌어갈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기울여 사랑하는 소그룹의 성도님들을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먼저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3강 10월 셋째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열어보세요. 자,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그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선물이라는 단어가 오늘 소그룹에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이 시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한평생 살면서 내 첫사랑에게는 웃음을, 두 번째 사랑에게는 눈물을, 세 번째 사랑에게는 침묵을 선사했다. 첫사랑은 내게 노래를 주었고 두 번째 사랑은 내 눈을 뜨게 했고 그러나 내게 영혼을 준 것은 세 번째 사랑이어라. 세라 티즈데일이라는 그 시인이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시라고 해요. 여기 보면 이 시를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분을 거쳐간 사랑이 새 사람인가? 하는 생각부터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이 가장 마음을 울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를 읽으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뭘 생각했냐면,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신데 제 인생을 유년기, 그리고 청소년기, 그리고 장년기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분이 표현한 것처럼 내가 어릴 적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라나서 청년의 시기를 지날 때는 주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을 했고, 또 중년기에 들어서는 주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우리 인도자님들도 한번 신앙의 시기가 다 있죠.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때, 그로부터 3년이나 5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 후로 또는 10년이나 20년 신앙생활을 하셨을 때, 30년 이후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을 때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왜 그게 필요하냐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숙해야 되잖아요. 항상 똑같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항상 그런 기도만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만 해결하는 분으로 생각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직 자라나지 않은 거잖아요. 선물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아빠 같은 하나님,
왜 아빠일까요? 네, 떼쓰면 뭐든지 주시는 분. 그리고 뭐 잘못하면 막 혼내시는 분. 너무 좋기도 하지만 반대로 무섭기도 한 아빠 같은 하나님. 그리고 조금 자라나서는 친구와 같은 느낌. 하나님과 이제 제가 좀 자라서 하나님께 제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어떠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좀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리고 생각의 차원을 더 넓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제 삶 속에 함께 계신 것을 이제 더 예전보다 깊이 믿기 때문에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옛날보다는 덜 흔들리고 덜 마음 졸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참 경이로운 분이구나. 어떠한 삶에 대한 경험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가는 지식 이런 것들이 점점점 쌓일수록 저 자신은 작아지고 하나님은 더 점점점 커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은 참 경이로운 분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도자님들도 성도님들과 한번 그러한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선물이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삶이란 나에게 어떤 것인가, 인생이란 나에게 무엇일까, 나는 인생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이 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 하시기 전에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 정의를 한번 생각해 오세요 하고 문자를 먼저 좀 넣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모임할 때 바로 삶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실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을 선물이라고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나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다 하는 정의를 한번 미리 내려오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듣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5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록되어 있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사람들이 다 달라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까 교육의 정도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연륜도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님 그리고 외조모님부터 신앙생활을 하셔서 외가 쪽으로는 3대째, 그리고 저희 친가 쪽으로는 아버님부터 신앙생활을 하셔서 2대째, 그래서 모태신앙인이에요. 저와 같이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신앙의 연륜이 굉장히 깊으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한 40대 때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또는 청년 때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영접한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다르고, 외모는 말할 것도 없이 다 다르고, 그렇죠? 성품은 조금 비슷한 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성품도 조금씩 다 다르고, 굉장히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다양한 삶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도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고생스럽고 어려운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선물 받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아마 소그룹에서 계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기회가 이번 소그룹 모임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아는 누구는 저렇게 크게 부유하게 잘 산다. 이런 생각 서로 비교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왜 들까?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욕심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과 자기 인생을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거예요. 물론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좋은데 자녀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다 좋은데 남편 또는 아내와 뭐가 좀 맞지 않아서 어려울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저 권사님만 행복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즐거운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누구에게나 마음에 맺혀 있는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염려, 다른 사람의 걱정, 다른 사람의 아픔은 아주 작은 것으로 생각되고 내 아픔, 내 슬픔, 내 상황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으로, 내 욕심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늘 매여 있는 인생이고 늘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비록 힘든 과정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삶, 그 삶에 만족하면서 산다면 굉장히 하나님이 내게 참 좋은 선물 주셨구나 하는 생각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거죠. 제가 언젠가 한 잡지에서 탈북자 이야기를 읽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무나 큰 선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깊게 하게 됐어요. 그러나 또 그분 입장에서도 탈북한 입장에서도 또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 다른 어떤 큰 어려움이나 고통 속에 있지 않고 그래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건강이 있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만족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전도서가 말하는 행복의 비결을 우리가 경험을 하려면 이 사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부여를 누릴 줄 알아야 행복해집니다. 사람마다 경제적인 여건이 다 달라요. 굉장히 다른데 실제적으로 부채가 좀 많이 있어서 또는 신용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이 있어서 잘하던 어떤 사업들이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이 있어서 또는 어떤 사고로 어떤 질병으로 다양한 경로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괜찮아.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좋은 시간들이 올 거야.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오히려 우리가 바닥을 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뒤에 가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 있죠.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몫에 만족할 줄 알아야 행복해집니다. 만족이 어디에서 올까요? 만족은 많은 경우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고 나 스스로를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만족을 주세요. 내게 주어진 목, 내게 주어진 목. 제가 이제 키가 장신이 아니잖아요. 단신인데 제가 180, 190 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지금은 나도 저렇게 키가 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냥 제 자신에게 만족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외모,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달란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몫에 감사하는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전도서는 이야기해요.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어떠한 활동들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목회자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하세요.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너무 바쁘시죠? 그런데 저는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이 참 행복하고 감사해요. 제가 어릴 적에 조금 나이가 더 어리고 그랬을 때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걸까 하는 생각을 한참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삶에 힘들고 지친 과정 속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드리고 이러한 과정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복되게 세우고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면 참 복되고 행복하겠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실제로 그런 목회자의 삶을 살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물론 모든 분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새벽에 기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사역들을 한다든지 밤에도 또는 아침에도 성도들 신방해야 된다든지 하는 일이 있지만 그러한 삶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면 그게 행복한 삶이죠. 직업을 어떤 직업에서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마음속에 자긍심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 직업이 행복하면 그것이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저분 어려워서 어떡하나? 그런데 본인이 행복하고 즐겁다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죠. 전도서는 삶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과의 비교,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 이런 것들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불행하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싶다.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내 삶에 대해서 복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전도서가 말하는 행복의 비결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이미지로 표현한 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을 때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 감사해요.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온전히 계실 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죠.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어떻게 공감 가시나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백세희라는 그 작가가 처음으로 출간한 책이래요. 처음에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경미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 정신과 의사와 상담한 내용을 이제 잘 엮어가지고 책으로 출판한 거예요. 원래는 아는 사람들 지인 몇하고만 그렇게 책의 내용을 나누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사람들이 너무 이 책을 많이 구입을 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이분이 어릴 적에 아토피 증상이 좀 있어서 친구들한테 굉장히 놀림을 받은 적도 있고 어떤 친구는
SNS 뭐 그런 곳에다가 막 욕을 써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다른 사람을 굉장히 신경 써요. 내 삶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나치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있지 않고 내 마음 중심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뭐 귀걸이 하나를 해도, 립스틱 하나를 발라도, 옷을 입어도, 신발을 신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예뻐 보이면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삶이 불행해지죠. 다른 사람이 한두 사람일까요? 어느 누구에게 맞추면, A라는 사람에게 맞추면 B라는 사람은 그거 싫어하면 그게 뭐야 라고 말하게 되어 있죠.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죠. 나는 왜 이렇지? 하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경미한 일이지만, 그 책에 나오는 작은 그 내용이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되면 참 고통스럽고 힘들어져요.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뭐 신발을 왜 이렇게 낮은 걸 신었어? 편하고 좋아. 왜 그런 색깔을 발랐어?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야. 괜찮아. 왜 그런 마음을, 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마음에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다른 사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존중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신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표현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표현, 이 표현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롭고 굉장히 좋은 표현 같아요. 자, 한번 이 질문에 답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제품입니까? 작품과 제품의 차이를 아시죠? 제품은 어떠한 일정한 기준과 크기와 상태를 정해놓고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중에 불량품이 생기게 되죠. 뭐 나사 하나가 잘못 조여졌다든지, 또는 모양 하나가 잘못 그렇게 주형으로 뽑아져 나왔다든지, 또는 컬러가 잘 입혀지지 않았다든지. 제품은 똑같은 걸 계속 찍어내니까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건 불량품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제품이라면 우리는 모두 하자 있는 사람일 거예요.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있죠. 아주 날씬하고, 그리고 꽃미남처럼 생겨야 하고, 저처럼 생겼으면 우리 아이들의 기준으로는 불량품이어도 최하의 불량품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각자 개성 있게, 목소리도, 모양도, 신체의 크기도, 성품도, 재능도 모두가 다 다르게 특별하게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그것처럼 우리 안에 만족을 누리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전도서의 말씀의 주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오늘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 정신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의 저자처럼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자신을 제품으로 알고, 또는 불량품으로 알고, 또는 몇몇 사람들은 아주 탁월한 제품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선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특별히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나는 불량품인가 봐 하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제가 가끔 이제 텔레비전 시청하다 보면 한 6개월, 1년 공백을 가지고 있다가 딱 등장하는, 얼굴은 아는데 뭔가 조금 이상하다, 얼굴이 조금 바뀐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있지? 저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정말 마음 깊이 만드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왜 그럴까? 지금 그대로의 모습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될 텐데, 옆에서 누가 얘기할 수도 있죠. 코가 조금 더 예뻤으면 좋겠어. 눈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 이제 조금 교정도 하고 뭐 그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체중을 감량하면 좋을 텐데,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모니터하면서 이 점을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하게 될 수도 있죠. 왜 그럴까요? 특별히 연예인들은 인기가 자신들의 상품이고 가치잖아요.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유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그런 강박감,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처음 데뷔할 때 여자 가수인데 참 이 몸매도 예쁘고 노래도 정말 잘하고 대단한 가수였는데, 어느 날 TV에 출연을 했는데 잘 몰라볼 정도로 체중이 많이 불었더라고요. 근데 그 가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인터뷰에서 굉장히 막 울더라고요. 막 펑펑 울면서 자기가 체중 감량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대요. 행복하지 않대요. 그리고 자기는 노래하는 게 행복이지 외모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맞춰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조금 살이 찌기는 했어도 사람들이 보기에 좀 통통해졌다 그런 얘기를 좀 들어도, 그래도 자기가 예전처럼 그렇게 타이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그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그래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맞춰가기 위해서 불행하게 사는 그 삶을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도 많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우리 시대에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나를 맞춰가는 것보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의 기준에 나를 맞춰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춰가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알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들고, 그런 삶 속에서 자신감 있게, 그런 생각 속에서 진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전도서는 그리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서 하루의 인생 속에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함께 소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마음에 믿어 다른 사람의 기준에 우리를 맞춰가는 또는 우리 마음의 욕심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선한 일을 행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주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삶의 어려움 또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진정한 삶의 회복과 은혜와 만족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